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시는 우리 성가대 친구들, 그리고 우리 관현악 하시는 또한 친구들께 감사한데요. 특별히 이번 성가대 기수는 다른 때에 비해서 물론 찬양도 굉장히 좋지만 패기가 굉장히 넘쳐서 특히 아주 좋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2주 동안은 우리가 신앙 축제로 모이는데요. 다음 주는 말씀 축제이고 그 다음 주는 찬양 축제로 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말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말씀 그리고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 축제, 찬양 축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다음 주는 분당 가나안 교회 장경덕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요. 분당 가나안 교회 장경덕 목사님 어렵게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많이 오셔서 이렇게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그 다음 주는 찬양 축제를 하는데 누구든지 신청을 해서 나와서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한 6팀 시간 때문에 6팀으로 제한하는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벌써 우리 교수님들 중창단이 벌써 1번으로 신청을 이렇게 하셔서 지금 몇 자리가 아마 안 남은 거로 알고 있는데 치열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신청을 하셔야지 아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휘자 선생님하고 반주자 선생님 뒤에 또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예를 드는 건데 이렇게 하셔서 좀 은혜. 그날 설교 없습니다. 그날 설교가 없고 오로지 찬양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성가대 친구들도 이렇게 3, 4, 5 때를 지어서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신청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주는 10월 31일인데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클레먼트 대학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고, 거기에 한국인인데 이경식 교수님이라고 한국인이신데 스피리추얼 케어 부분에서 아주 세계적인 그런 신학자세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계시는 그런 분이 마침 한국에 오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어렵게 모시게 됐는데 흔쾌히 우리 채플에 오셔서 말씀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한국인인데 이제 외국의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분인데, 한국어보다 뭐 영어가 더 편안한 분인데 걱정하지 마시고 한국어로 설교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영문 설교 원고를 부탁을 했고, 그래서 동기 통역을 물론 하겠고요. 그래서 10월 31일에는 스피리추얼 케어에서 아주 세계적인 그런 신학자이신데, 또 우리가 굉장히 만나기 어려운 그런 분이 또 이렇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10월 31일 날까지 이렇게 3주 이렇게 진행되는데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강산혜님은 1963년, 그러니까 82학번이에요. 거제도에서 태어났고 부산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대학에서 한의학을 전공하다가 가수의 길을 걸어간 분입니다. 인터뷰,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복잡한 가족사와 생활고를 건져내며 집, 학교, 교회만 오가는 말없는 학생이었지만 대학만큼은 부산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죠. 그래서 서울에만 있는 학과를 알아봤는데 고르고 고른 게 한의대였어요. 요즘에는 지방에도 한의대가 많이 생겼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서울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학교인지는 뭐 우리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의대를 선택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의대 입학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1993년에 1집 앨범을 내면서 이제 가수로 데뷔를 했고요. 98년에 4집 앨범을 냈는데 이 4집 앨범에 실린 노래 중에 하나가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아마 가장 제목이 긴 가요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외우기도 참 어려워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실었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의 신비한 이유처럼, 이렇게 가사가 시작되는데요. 이 연어는 이제 강에서 태어나죠. 그리고 이제 넓은 바다로 헤엄쳐 나갑니다. 아마 이렇게 통이 커서 강은 좀 좁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통이 커졌으면 좋겠는데요. 예, 대한민국은 좁다, 한양대는 좁다,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아마 이 언어가 그런 마음이 강하니까 이렇게 바다로 나간 거죠. 바다에서 살다가 이제 산란기가 되면, 알을 알 때가 되면 반드시 고향으로 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 고향에서 생명을 낳아야 이 고향에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바다에 살다가 이제 흐르는 막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지만 고향으로 갈 수 있는데, 이 강을 거슬러 오르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가장 이제 어려운 대목이 폭포입니다. 폭포. 이 폭포도 뛰어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폭포에 누가 있냐면 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폭포를 이렇게 딱 나올 때 곰이 잡아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곰한테 잡아 먹힐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굉장히 많고요. 이 폭포를 거슬러 오른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에너지가 아니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폭포를 건너는 그 연어들의 그 기운은 정말로 아름답죠. 제가 아까 우리 성가대 이번 기수가 굉장히 다른 때보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이 패기가 많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이 아름다운 기운입니다. 예. 그러니까 외모가 아름답다는 게 아니라 그 기운이 아름답다는 거죠. 예. 예. 외모보다 더 소중한 아름다움은 이 기운의 아름다움인데, 예. 미학에서도 기운생동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데, 이 기운이 아름다운 거잖아요. 연어가 이 기운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이제 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지고 고향에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도 불구하고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딱 생각나는 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서 십자가를 간 거거든요. 죽는 거 알지만 그 세상을 따라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세상을 거슬러 올라간 거죠. 로마의 나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 나라를 거슬러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거든요. 이 언어가 굉장히 동물들 중에는 예수님의 모습하고 굉장히 흡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알을 낳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연어들의 기운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의 참 신비이다, 이렇게 노래하죠. 그 연어들의 그 세상을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패기가 넘치는 그 아름다운 기운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기운이다. 죽는 거 알면서도 거기를 가니까요. 굉장히 신비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언제서부터인가 걸어가는 이 길,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가야만 하는지 우리는 다 지금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길을 걷다가 한양대라고 하는 데에서 우리가 만난 거고요. 한양대에서 4년 동안 여러분이 지금 길을 걸어가고 4년이 끝나면은 또 이제 헤어져서 또 다른 길을 걸어가겠죠. 물론 어떤 분들은 뭐 5년, 6년 한양대에서 길을 걸어가는 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한 4년, 그죠? 또 뭐 6년 뭐 이렇게 걸어갈 테인데, 우리 다 인생의 지금 길 걸어가고 있는 거죠.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 길이 굉장히 행복한 길일 때도 있고요. 굉장히 힘든 길일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힘든 길이 얼마를 더 가야 할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대부분이 지금 굉장히 힘든 다른 시대보다 유독히 더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힘든 길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이건 진짜 아무도 몰라요. 여러 갈래길 중에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꼬부라진 길일지라도, 여러분 여기서 한양대에서 길을 걷다가 이 길을 선택해서 지금 온 거죠. 누가 강요한 게 아니라 한양대를 여러분이 선택해서 지금 오신 거잖아요. 오셨는데 여러분 걷다가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느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공을 바꿀 수도 있고요. 내가 길을 턴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전공한 그 길을 가지고 내가 평생을 걸어갈 수도 있고, 내가 전공한 거와 무관하게 다른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 59명이 오셔서 여기서 지금 목회장승 세미나를 했는데, 한 분이 우리 한양대 음대 출신이에요. 한양대 음대 출신인데 지금 부천에서 목사님을 하고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전 몰랐는데 본인이 소개하는데 우리 음대 출신.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연주 한 곡 하시면 좋겠지만 신뢰가 되어서 내가 부탁을 못 드리겠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분이 저를 찾아와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거를 보면서 너무나 고맙기도 하고 굉장히 예의가 바른 목사님이어서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그분의 표현이었어요. 그냥 예의가 바른 아주 젠틀한 목사님이어서 연주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연주를 했어요. 성가 연주했는데 다 은혜 받고요. 뭐 소리가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이분이 우리 한양대 음대 성악과 300대 1에서 500대 1 사이를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졸업하신 분이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그때는 9대 1이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300대 1인데 아마 그때는 좀 쉬웠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은혜의 시간이었는데 전공을 바꾼 거죠. 음악을 하다가 지금 목회를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딱딱해진 발바닥 걸어가다가 보면 그래서 길을 계속 걸으니까 우리들의 발바닥이 딱딱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 마음도 삭막해지고 내 마음도 차가워지고 따뜻한 마음도 자꾸만 사라지고 그게 우리들의 현재 모습이죠. 저 넓은 꽃밭에 누워서 난 쉴 수 있겠지. 그러나 길을 걷다 보면 언젠가 꽃밭이 나오게 되고요. 그 꽃밭에서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거를 믿지 못하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내팽개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특히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믿음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요. 여러 갈래길 중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막막한 어둠으로 별빛조차 없는 길일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선택한 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얼마나 고민이 많았어요. 이걸 내가 전공해야 되는 게 맞나? 이게 내 길인가? 확신이 없으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선택을 했고 걸어가고 있는데 이 길을 걷다가 보면 이 길이 어둠이 깔리는 길일 수도 있고요. 별빛 하나 없는 아주 캄캄한 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캄캄할 수도 있어요. 어둠이 가득한 길일 수도 있어요. 당연히 어떻게 여러분이 선택한 길이 꽃길로만 여러분이 걸어가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길은 지금 꽃길이 아니잖아요. 어둠이 완전한 어둠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다. 걸어가다가 보면 뜨겁게 날 위에 부서진 햇살을 보겠지. 터널의 어두운 길을 걷다가 보면 터널의 마지막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터널을 빠져나오면 따스한 아침 햇살이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마주해줄 거 분명하거든요. 그거 틀림없거든요. 그걸 믿어야지 되는 게 믿음인 거죠. 터널이 끝까지 가진 않잖아요. 분명히 터널의 마지막은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나에겐 너무나도 많은 축복이라는 걸 알아. 우리들의 인생은 지금 축복이죠. 여러분 한양대에 와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 자체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게 아무나 들어올 수 없잖아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거 얼마나 축복이고요. 여기서 지금 성가대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 합창하는 거 얼마나 이게 축복이고요. 우리가 채플에 모인 것도 축복이고요. 오늘 하루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축복 아니겠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이 얼마나 많고 생명을 잃어버린 분들이 얼마나 많고요. 골방에 갇혀서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요. 하지만 지금 우리들은 살아있어요. 그죠? 채플에 와 있어요. 이거 자체가 행복이죠. 축복이죠. 수없이 많은 걸어가야 할 내 앞길이 있지만 아니다. 그래 다시 가다가 보면 걸어가다가 보면 어느 날 그 모든 일을 감사하겠지. 축복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죠. 어둠이 깔려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걸어가고 있잖아요. 나에게 생명이 있어서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축복이고 감사할 수 있죠. 이게 믿음이죠. 보이지도 않는 끝이 안 보여요. 그죠? 이 어둠의 길이 어디서 끝날까 보이지가 않아요. 지친 얼개 떨구고 여러분 지금 다 지쳐서 지금 어깨가 늘어져 있잖아요. 다행히 여기가 이렇게 패기가 넘쳐서 너무 감사한데 자꾸 우리도 힘드니까 어깨가 자꾸 늘어지잖아요. 한숨 짓는 그대. 여러분 자꾸 한숨이 나오죠. 자꾸 한숨이 나와요. 그러나 두려워 말아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우리들의 길이 꽃길이 아니라면 평탄한 길이 아니라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힘들지만 거꾸로 올라가면, 거슬러 올라가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걸어가다가 보면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축복과 넘치는 감사와 따뜻한 안식과 사랑의 햇살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노래가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끝이 안 보이면 그래 그럼 거슬러 올라가지 뭐. 힘들지만 연호도 거슬러 올라가는데 우리가 왜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겠어요? 거슬러 올라가다가 보면 따뜻한 안식과 사랑의 햇살과 주님의 축복과 넘치는 감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30즈음을 살았던 30대 초반을 살았던 청년 예수는 온통 그분의 삶은 거슬러 올라가는 삶이었어요.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었어요. 세상과 완전히 거꾸로 살아가는, 완전히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이었어요. 그게 청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요. 독일이 아주 굉장히 위기를 맞이했죠. 그래서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국가 자체를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국가 사회주의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죠. 대두되게 되죠. 독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여기는 거죠. 국가 사회주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국가가 지금 망하게 되었으니까요. 세계대전에 실패했으니까, 패배했으니까요. 이 국가 사회주의의 경향이 이 나라 안에 막 고조될 때 등장한 사람이 히틀러예요. 그거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교회와 국가가 결속을 해서 무너진 독일을 재건하자고 부르짖죠. 여기 기독교가 왜 개입되냐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완전히 기독교 국가예요. 목사가 공무원이니까요. 모든 국민들은 종교세를 내고 목사는 공무원으로서 나라에서 봉급을 받고 지역을 다 이렇게 맡아서 공무원처럼 생활을 하는 나라이니까 정말로 기독교 국가죠. 그러니까 교회의 힘을 얻지 않고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니까 히틀러가 교회와 국가가 결속해가지고 조인해가지고 이거를 헤쳐나가자라고 이제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랬더니 교회가 히틀러를 독일을 위해서 보낸 메시아라고 반응을 하면서 대부분의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이 히틀러와 손을 잡은 겁니다. 이거를 도이체 크리스텔리헤라고 부르는데 독일 기독교인, 대부분의 독일 기독교인은 히틀러와 손을 잡은 거예요. 히틀러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한쪽에서 그거는 우상숭배다. 어떻게 히틀러가 메시아일 수 있느냐. 예수만이 그리스도, 예수만이 메시아이지. 어떻게 히틀러를 우리가 메시아로 찬양할 수가 있다는 말이냐. 그건 우상숭배다라고 문제제기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던 거죠. 이게 대부분의 독일 교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거슬러 올라간 거죠. 여기에 이제 이 사람들을 백케넨데 키르에 이렇게 부르는데요. 고백교회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을 하죠. 고백교회. 그러니까 대부분의 독일 교회와 다른 거슬러 올라갔던 사람들이죠. 물론 소수예요. 그래서 이 고백교회를 이렇게 지도한 분이 이제 그 유명한 갈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와 보네파라고 하는 두 신학자가 이 이 고백교회를 이제 이렇게 이끈 겁니다. 굉장한 소수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다 독일 기독교인이에요. 히틀러를 찬양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극소수가 이 대부분의 독일 기독교를 거슬러 올라간 거죠. 아주 소수죠.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은 늘 소수입니다. 다수일 수가 없어요. 1933년에 이제 히틀러가 총통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히틀러의 시대가 이제 시작된 거죠. 그때 이제 보네파가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지도자와 젊은 세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는데 그 강연의 내용이 스스로 신성화하는 지도자의 직위는 신을 모독하는 거다, 우상숭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연이 중단되고 방송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히틀러의 감시가 시작되었고요. 히틀러가 1936년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처음 성서에 접했다. 말하기 괴로우나 나는 이미 자주 설교했고 교회에 많은 것을 보았으며 그새에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제가 신학자이고 목사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보다는 나 자신이 군주였다. 내가 왕이었다. 내가 주인이었다. 나는 예수를 따르지 않고 내가 나를 따랐다. 내 마음대로 살았다. 내 욕망을 따라서, 내 이념을 따라서 살았다. 내가 군주였다. 그것으로부터 성서가, 특히 산상수훈이 나를 해방시켜 주었다. 이 산상수훈 연구서를 그래서 쓰게 되는데요. 그게 나폴게라고 하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거를 이 책 제목으로 삼고 이 산상수훈을 신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재로 이 책을 쓰게 됩니다. 나폴게 크리스티,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것이 신앙이지, 나의 욕망과 나의 이념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가 핵심이에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쳤던 산상수훈에서 강하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교는 불가피하게 뒷따름이 없는 그리스도교로 변하며, 뒷따름이 없는 그리스도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교로 변한다. 그런 기독교는 이념이요 신화다.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신앙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신앙이 아니다. 그건 욕망이다. 나의 이념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념을 따라 살아가는 거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고 이념이다. 이렇게 정의한 거죠. 그건 엄밀히 말해서 신앙이라고 볼 수 없다. 예수를 따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신앙이라고 말하는가? 나의 욕망이나 나의 이념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우리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깊이 묵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이 잘못 생각하면 내가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신앙으로, 내가 이념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신앙으로 이렇게 둔갑시킬 경우가 많거든요. 모네포는 이걸 시작한 거죠. 모네포는 힘찬 연어들처럼 강을 거슬러서 예수를 향해서 올라갔어요. 욕망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독일 그리스도인들이 욕망을 따라서 이념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걸 거슬러서 모네포는 예수를 향해서 걸어간 거죠.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동행했고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은 성서에 세 부류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12제자들, 두 번째는 예수님을 구경했던 무리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트집을 잡으려고 따라왔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세 부류가 예수님을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와 무리를 성서는 구분하고 있죠. 이 무리들은 오클로스인데요. 라오스는 정식 시민이고 오클로스는 시민권이 없는 아주 약자들을 오클로스라고 부릅니다. 오늘 성서 본문에 여기 무리는 오클로스를 말합니다. 라오스라고 하는 유대 나라의 시민, 정식 시민이 아닙니다. 굉장한 약자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게 구경하려고 지금 막 모여들었고 동행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를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내 기적을 보고 싶어서 오는 무리들은 내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 제자는 누구냐? 내 목숨까지도 미워해야지만 제자다. 그러면 나를 부정하라고, 나를 그냥 이렇게 열등감, 자기 학대 이렇게 하라는 거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30대 초반을 살았던, 30쯤을 살았던 이 청년 예수는 무리와 제자를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동행하거나 구경하기 위해서 동행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은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 예수가 일으키는 기적을 구경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은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 그건 제자가 아니다.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가 하는 것은 그분의 자유이지만 제자는 분명히 아니다. 제자는 누구냐? 스승을 존경해서 인정해서 내가 스승을 닮기 위해서 스승이 좋아서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다. 그러려면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거슬러 올라가야지만 스승을 따르는 것이 가능하다. 나의 욕망을 중요하게 여기고 나의 이념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면 스승을 따를 수 없지 않느냐.
어떻게 스승을 따르느냐? 내 욕망과 내 이념이 스승보다 더 중요한데 따를 수 없다. 그거는 무리다.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식, 형제를 이게 미워하라 그랬는데 이게 가족을 따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가족 이기주의, 가족의 이익을, 가족의 이기적인 거를 내 예수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면 그거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지 않느냐. 가족 이기주의를 거슬러 올라가야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임춘원 교수의 주석입니다. 고대 중의 사람들의 삶은 가족 중심이었으며 가족의 명예는 매우 가치 있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씀은요,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족 이기주의가 예수보다 더 중요하다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은 분명히 맞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집단 이기주의, 가족 이기주의,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이고라고 하는, 나 자라고 하는 이 이기주의를 어떻게 넘어설 건가? 이걸 넘어서지 않고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됐다. 여기 목숨은 푸시켄인데요. 이게 원형이 푸시케예요. 이 푸시켄은 소울을 말해요. 이고, 내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미워하라. 나를 죽이라는, 자살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이익을 추구하는 이 이기심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예수를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면 예수를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개인의 이기주의를 거슬러 올라가지 아니하면 예수를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가족 이기주의, 한양대라고 하는 집단 이기주의 넘어서지 아니하면, 거슬러 올라가지 아니하면 예수를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교회도 포함돼요. 교회 이기주의에 빠지면 교회를 믿지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과제로 지금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고 싶으면, 내 제자가 되고 싶지 아니하면 그냥 욕망을 따라서, 이념을 따라서, 교회 이기주의를 따라서, 가족 이기주의를 따라서 살아라 이거죠. 그건 내 제자는 아니니까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함부로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남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 남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기적인 거를 뛰어넘지 아니하면, 거슬러 올라가지 아니하면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게 십자가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잖아요. 이거를 거슬러 올라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죠. 이게 십자가죠. 그러나 그거를 지라는 거죠. 거슬러 올라가라는 거죠. 연어가 힘차게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그 욕망과 이념의 이기주의를 거슬러 올라가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내 제자가 된다는 거죠. 따르다는 come after, 뒤를 따라가라, 이거. 뒤를 가다는 거예요. 앞에 서서 내가 가는 거는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앞에서 나의 욕망과 나의 이념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의 뒤에서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가 어떤 길을 걸어갔지요? 예수는 절대로 나의 나라를 추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절대로 자신의 나라를 추구한 적이 없고 오로지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갔죠?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를 따라서 예수의 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려면 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려고 하는 것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가능하죠. 청년은 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죠. 욕망과 이념의 길을 거슬러서 가족과 자신의 이기심을 거슬러서 예수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청년이죠. 그 길에서 따뜻한 안식과 사랑 햇살과 주님의 축복과 넘치는 감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막막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이념의 길을 거슬러서 예수를 향한 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을 힘차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 길에서 안식과 기쁨과 평화와 감사를 만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